할렐루야.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 되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믿음이 되자. 여러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참된 믿음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됩니다. 아멘. 제가 몇 번 예를 든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친구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할게요.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정말 그렇게 죽을지 몰랐는데 정말 예측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죽고 나서 봤더니 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죽고 나서니 천사가 가지고 영접하고 같이 하늘나라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사자가 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순간이 와요, 안 와요? 다 와요, 안 와요? 온다고 하세요. 와요, 안 와요? 오기 싫지요? 그래도 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간다. 그랬더니 지옥에 가는 친구가 바로 있는 옆에 천국 가는 친구한테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네가 너 하나님 믿었지 않냐고. 너 왜 그쪽 천국 가네? 나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러는데 야 그러면 나 이 땅에 살아갈 때 나한테 친구니까 너랑 나랑 친하지 않냐? 친하니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했어야 되지 않냐고. 너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는 예수 못 믿어서 지옥 가는데 너 이러면 되지 않냐고 막 따지고 그러는데 친구가 하는 소리가 미안해. 네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네가 뭐라 그럴까봐, 네가 욕할까봐 나 그래서 못했다. 욕하더라도 해야지. 욕하더라도 뭐라 그래도 나를 갖다 예수 믿으라고 했어야 되지. 왜 그럴 얘기 안 했냐고. 그러면서 한 사람은 미안하다 그러면서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믿으면 천국. 예수 믿는 것은요 깔끔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것입니다. 다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꺼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믿고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분명히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찬양도 했고요. 같이 기도도 했고요. 같이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더니만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냐고. 한 사람은 분명히 교회도 안 다녔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갖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 믿은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보니까 늘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니까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왔지만 확신 없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끄덕끄덕해요, 안 해요? 끄덕끄덕해요. 왜? 공감이 가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공감이 안 가면은요 끄덕끄덕 안 해요. 아멘도 안 하고 아이고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지 그러신다고. 이런 얘기가 먹혀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한국의 교회라든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도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지옥 형벌을 받고 이겨낸 자만이 어떻다?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은요 참된 믿음을 찾으십니다. 진짜 이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한국의 교회 같은 경우는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갔던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간에 여러분들 신앙관이 흩어져 가지고요, 자기중심적인 것이 너무나 강해져 버렸어요. 말씀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린. 그리고 우리가 복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이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이 뭡니까? 내가 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알아서 해석해가지고 내가 푸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에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나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목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단어인데도요, 해석하는 데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못되게 해석된 걸 배운 사람들은요, 모순된 신앙관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자기를 갖다 지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못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이죠. 어떤 것이 대표적인 겁니까? 이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성경 말씀 갖고 해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참된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게 잘못되가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 믿는 사람은 지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바르게 믿으십시오. 바르게 믿으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통계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국의 목회자들을 분석해봤더니 정신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거의 20%가 넘는다는 얘기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감옥 속에 갔다 온 사람도 전혀 모르게 검증되지 않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군소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도 하고, 또 신학대학교에서 그냥 사람이 영성을 보고 하나님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성적만 가지고 신학생을 뽑다 보니까는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신학생으로 들어가지고 교육받으니 목사 되는 경우도 생겨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요,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갔을 때 사실 신경이 쓰여요. 왜? 잘못된 신앙관에 끌려갈까 봐 고민 드는 거죠. 어느 교회인지 물어보고 설교 한번 들어보고 정확하게 잘 보라고, 분위기를 어느 교단 소속인지 잘 물어보고. 요즘에 신천지도요, 여러분 간판을 똑같이 걸어놓고 신앙생활 사역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중심이 되길 그래서 원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중심을 딱 놓고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어느 정도는요, 여러분들 딱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딱 하면 어느 정도 압니다. 내가 하는 것이 지금 올바른 건지 그릇된 건지 알아요, 몰라요? 어느 정도 짐작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다면요, 빨리 판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시죠?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땐 아멘 하세요. 복 받을지어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세요. 아멘.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복 받는 것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가장 진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오늘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갖다가 복 받는 법 이렇게 할 때 내가 중요한 것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제목을 좀 바꿨죠. 여러분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냈을 때 뒤에 맨 끝에 보니까 생명의 뭐를 얻는다?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정받고 하나님 선택한 자가 되는 거,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예? 인정받는다는 것, 일단 인정받는다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나 도키모스라고 얘기합니다. 순수함, 진실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 시험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야지만 신실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요, 내가 순수한 신앙이냐 진실된 신앙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시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시험을 기다립니다. 학생들도 있는데요, 시험 공부를 갖다 열심히 하고 똑똑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미안하다, 너희들을 얘기하고서. 너희들을 얘기해서 미안하다, 똑똑한 아이들.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은요, 시험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시험이 기다려져요, 똑똑한 아이들은요. 그죠? 기다리지. 막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좋아해. 막 시험이 기다려지다 대답을 갖다가 크게 대답하네. 그래요.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요, 시험이 오길 기다려요. 왜?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시험을 기대합니다. 왜?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 좋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마다 기뻐하라는 바울의 고백, 모든 사도들의 고백은요, 내 진실됨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시험 받을 기회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때 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정말 진실된 신앙이 있는지를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내 신앙을 점검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쳤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내 잘못돼서 온 그 시험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온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를 점검하고 때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험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시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앞에 말씀으로 다시 넘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한다는 것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성경에는요, 두 가지 테마로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시험은요, 페리아 조메소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뭘 뜻하면 유혹, 속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페리아 조메소스에서 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자꾸 내가 유혹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가 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 데 가서 딴짓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만나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터진 것이에요. 나중에 일이 불거진 거예요. 제가 아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고백한 적이 있었죠.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요, 모든 예배를 참여하고 싶은 공예배는 다 드리겠다고 새벽 예배만 빼고, 그때가 청년 때였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새벽 예배는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만 나가고, 그리고 공예배는 빠지지 않겠다고 그때 다짐을 했어요. 26살인가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다짐을 딱 하고 나서부터는요, 사실 잘 안 빠졌어요. 근데 한 번 청년 하나가 유혹을 해가지고 영화를 보자는 거예요, 수요일날. 그래서 그때 그 영화 보러 내가 수요일날 갔어요. 그 영화 보고 나서 제가 지갑을 잊어버린 거예요. 영화관에서. 지갑 잊어먹고요. 다시 왔더니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죠. 영화관에 갔더니 이제 그 다음 영화 상영하기 이전이라서 막 찾아다녔더니 지갑을 온 극장을 다 뒤져봤는데도
지갑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 지갑 안에 사실 등록금이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 그 돈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뿌리 깊게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 가지고 절대 수요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어쨌든 나는요 그게 그 당시에는요 참 내가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쪽으로 해석해요. 근데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요 좀 연약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막 돈 뺏겼는데 예배 생활 주일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돈도 잊어먹고 막 속상해가지고 나 예배 안 드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나는 좋은 쪽으로 흘러간 사람. 어쨌든 하나님이 수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사고를 심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안에 있어야 했는데 은혜 안에 벗어났어요. 내가 그걸 서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데 서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 시험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까 조메로스예요. 그런 유혹에서 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내가 잘하면 문제가 터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운동도 잘하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애써가지고 자신의 성과를 나타낸다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못해가지고 나중에 힘들어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방금 같은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냐면요 페이라 스모이스라는 이 시험 뭐냐면 실험과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에 나왔던 1절, 한번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장 2절. 앞에서 그 자막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했던 이 시험이 바로 여기서 있는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것이에요. 이 시험은 뭐냐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외적인 시험들이 있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려고 했는데 스테반 집사가 핍박당해서 죽었어요. 거기서 스테반 집사가 당한 시험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자신이 잘못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시험에 빠지는 경우 이 모든 경우를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바로 아까 얘기한 것이 내가 잘못해서 만든 시험이 아니라 방금 얘기하는 이런 시험 좀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늘 시험 받는 거 보면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네 문제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만든 시험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시험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시험 좀 당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막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이런 믿음관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운다는 것이에요. 그 뒤에 있는 말씀도 그것을 설명하고자 해놓은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을 14절 말씀을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자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얘기한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들은 뭐에서 시작된다?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욕심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헬라어의 미혹이라는 단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미혹은요, 이 델레아 조메노스라는 뜻인데 미끼로 고기를 잡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러분 아주 미끼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지 않겠습니까? 낚시를 해봤습니까? 낚시를 하다 보면은요, 미끼를 갖다가 만들 때 화려하게 만듭니다. 고기가 그걸 화려하니까는 보고 그것이 먹이라고 생각하고 잡아먹어. 이렇게 잡아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됐을 때 정말 아주 먹을 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부분을 갖다가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시험의 종류가 있는데 너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오는 그 시험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모든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닌지만 생각하면요, 답이 쉬워집니다. 이게 내가 욕심이 되면은요, 여러분들 이것이 나중에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지, 세상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물질의 욕심도 들어오고 사람의 욕심도 들어오고 명예의 욕심도 들어오고 건강의 욕심도 들어오고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어느 순간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욕심을 내려놔라. 그거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어가지고 1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가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사망이라는, 여기서 사망한다는 것은요, 천국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망의,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뭐에서 시작된다? 욕심을 내는 데서 시작된 것이 결국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 목사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 힘이 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해도 그렇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더라도요, 기도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할 적마다 응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맛을 알기 때문에 자꾸 요청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청하는 분이 계셔요.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기도 제목 있냐고. 기도 제목 있냐고. 왜?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그 기도 자기가 같이 기도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응답의 맛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그런 응답의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참, 중보기도라고 해가지고 우리 성전에서 중보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아놓은 것 가지고 그거 놓고 우리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꼭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현영아, 혹시 현영이 기도 제목 있니? 그러면 내가 그거 놓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거 기도 제목 나한테 얘기해 줘. 나한테 맡겨. 내가 다 같이 해줄게. 그럼 현영이가 옳거니, 목사님 진짜 기도해 줄 거예요? 나 이건데요. 그 기도 제목을 딱 얘기해 줘요. 그러면 그거 놓고 내가 참 깊숙이 기도해요. 그 다음날 돼가지고 현영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니? 그거 아직까지. 그럼 내가 더 기도해 줄게. 기도하고 와서 현영아 어떻게 되니? 더 기도할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사실 이런 모습이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이런 모습들이 교인들 가운데 좀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받고 살아가는지, 그거에 응답받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길 원하는 거. 그러면 기도에 기쁨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걸 또 하고 싶어하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예배 처음에 제가 예배 참석 예수 믿고 나서 예배 나와 보니까 예배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한 50분 하셔. 웬 설교가 이렇게 기지? 가끔 가다가는요, 내가 딱 그 당시에는요, 제가 머리가 상당히 논리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알게 모르게 분석하는 게, 안 분석하려고 해도 분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얘기 이제 5번째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개척할 때부터 같이 있던 분은요, 제가 예화드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까 우리 두 사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러분들 천국 갔다 지옥 갔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 내가 어렴풋이 이거 한 8번 정도 한 것 같아. 근데 아까 눈빛을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이 막 하는 분이 계셔요. 감사합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분은요, 다 알아. 저 얘기 이번에 또 하시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짜장면 먹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그 얘기 하면은요, 또 처음 듣는 것 같이 그런 분이 있어요. 되게 고마워요. 까먹어서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래요. 저도요, 보면은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예화는 중요하지 않지만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 있습니다. 말씀이 똑같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 중에서 목사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느껴질 겁니다. 목사님이 저 말씀을 또 하시네. 예화 말고요, 그냥 간증 말고요, 그냥 순수한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말씀을 통해서요, 예배가, 말씀이 참 은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은요, 여러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뜻입니다. 나를 향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은요, 저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바로 있는 해찬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세빈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성도님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했는데 끝나고 나가지고 성도님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오늘 말씀이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이 다 나에게 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점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이런 특별 저녁 기도에도 강해 설교하는 이유가, 그걸 내게 되게 좋아해요. 강해 설교가 아니라 은혜 설교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은혜 설교하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까봐 그냥 성경 말씀 놓고 그 말씀을 설명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자는 것이에요. 이걸 내가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라 괜히 반복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꾸준하게 다양하게 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욕심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타겟을 놓고 할 수 없어요. 다음 주에는요, 느헤미야서도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서 1장부터 9절까지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장이고 뭐 이렇게 딱딱딱딱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늘 느껴야 되는 것은요, 말씀은요,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것은 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기회로,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 그 예배의 주인공은요, 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요,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에요. 찬양도요, 여러분들 꼭 앞에 있는 찬양들이 싱어만 은혜 받고 기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성가대가 앞에서 찬양합니다. 참 요즘에 성가대들이 찬양 참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하셔요. 은혜가 되고요. 그러면 성가대에서 앞에서 찬양하면, 성가대원만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요, 그거 성가대원만 받으실까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같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같이 드려지니까 끝나고 하나님께 박수치고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또 찬양의 기쁨, 기도의 기쁨, 사역의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요,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더 깊이 있는 신앙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믿음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